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12장에서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해서 삶의 예배 가운데 원수까지 줄이거든 원수가 원수를 사랑하되 정말 힘들어하는 그 상황이라면 먹이고 입히면서 숯불을 그 머리 위에다가 얹어놔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어 주는 그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회개할 수 있게끔 해라 하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장부터도 계속해서 영적 예배인 거,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도 여당 야당으로 나눠져 있어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나오는 그러한 권세자를 그냥 무조건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요번에 우리 선거에서도 반반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 반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누가 통치자가 되든 하여튼 반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13장 1절부터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백성들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됐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됐든 그것은 현실적인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 권세자가 다스리고 있는데 선한 일에 대하여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간다면 권세자가 나에게 해를 끼칠 일이 없지. 그러니까는 선을 행하여라.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 또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봤을 때는 나라를 망하게 할 것 같은데,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표현하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는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지금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선을 베푸는 자니라. 너에게 그 권세자가 통치자가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는 말씀 같지만은 큰 틀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거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결국 칼을 가지고 있어.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진노가 있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건을 그저 묵묵히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 6 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내가 봤을 때는 함부로 이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너무 마땅치가 않고, 그리고 이것은 악한 거라고 생각해서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어떤 일이든 간에 힘쓰는 자이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7 절에도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그래서 너희가 줘야 될 것은 당연하게 주는 것이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세금을 받을 자에게 세금을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통관세를 내고, 이런 무역하면서 내는 세금 이것도 내야 되니까 그것도 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는 이것이 큰 틀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는 또 교장 선생님, 또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직장에서는 상사, 뭐 사장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족하는 그 백성들이 누가 있겠어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를요 정말 기뻐하시는, 기뻐하는 자녀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니 내 뜻하고 다 안 맞는 거예요.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고, 그러니까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통치자들을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사실은 목사님들도 별로 전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나랑 지금 뜻이 맞는 그러한 통치자가 있다면은 나랑 뜻이 맞으면 막 이것을 힘 있게 전할 거예요. 그러니 막 예 이 통치자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텐데, 나하고 맞지 않는다면 이 설교는요 하고 싶지 않은 설교인 거예요. 근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으로 한번 보면은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통치자든 부모든 내가 내 마음에는 맞지 않아. 그런데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믿음이 크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구원에 이르는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요 구속사인 거예요. 우리 구원을 이뤄 가시는 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왕이 있을 때도 필요하지만 또 악한 왕이 있을 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 때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오게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가뭄을 피하려고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죠. 너희 백성들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의 지금 가나안 땅의 제약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 수가 없고 지금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방 땅에 있다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먼저 받으면은 그다음에는 안식이 있는데, 말씀을 모르면은 현실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두려움 속에 원망 속에 살아가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요셉이 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 다 살려준 거잖아요. 이 가뭄 때에. 그랬으니 정말 감사하면서 이 백성들을 잘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어요. 애굽 땅에서 계속 살지 않고 큰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으면서도 그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흥케 되었어요.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니 애굽에 인제 악한 왕이 들어서면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서는 노역을 시키기 시작해요. 악하게 아주 힘든 막 일을 시킵니다. 그것만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나중에 반역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겠다.' 자기가 노동력인데. 그러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러면 산파들에게 다 죽이라고. 여러분 그 사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보지도 않느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그 아이를 낳게 될 때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왜 애들을 죽이지 않느냐 남자애들을. 그랬을 때에 얘기해요.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나 아이를 붕붕붕 잘라 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기도 전에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애를 다 낳았어요." 하면서 죽이질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 장에 21 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애굽에서 편안하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내 자녀가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고 순종한 자들은 축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모세르가 인제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잘 바구니에다 담아 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아이가 죽고 말지 않겠습니까? 강에 뛰었는데 당연히 죽죠.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를 보내 가지고 거기서 목욕하게 하는데 타임을 딱 맞게 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모세를 왕궁에서 40년 동안의 왕궁에서 이제 왕자로서 모든 교육을 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민족을 사랑하고 말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학대를 하고 그리고 막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하는 이 악을 행하는 그 바로의 이 정권 아래 정말 막 울분이 나오는 거예요. 막 분이 나서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때렸는데 얼마나 안에 그 분노가 있었는지 때렸는데 죽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돼 이게 탄로가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은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죠. 아니 민족을 괴롭혀서 내가 했는데 그래서 몰래 죽은 거 애굽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것을 정말 우리 백성들 이 남자애들을 막 이렇게 죽여 나가는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지켜주지 않고 또 이걸 탄로나게 해 가지고 왕궁에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40 년을 살아요. 40 년이 뭐예요? 훈련 기간인 거예요. 훈련 기간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다 빼고 애굽의 가치관을 다 빼고 혈기를 빼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낙도 없어요. 그냥 그곳에서 내가 왕자였는데 내가 많은 걸 누렸는데 뭐 그럼 뭐 하겠어요. 이제 광야에서 그냥 양 치면서 그것도 자기네 양을 치면서 가축 돌보면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면서 거기서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정말 완전히 자아를 죽이는 거죠.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애굽에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면 죽임을 당할 거니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나로 개인으로서는 정말 무의미한 삶같이 느껴졌지만 그때에 그냥 내 기대, 내 욕구, 내 열정 모든 것을 자아를 다 내려놓게 하는 시간이 40 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보면 우리가 살아온 날수만큼 이것이 이렇게 빠지 내 모든 생각과 이런 자아들이 좀 빠져가는 시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믿었는데 바로 믿음이 확 좋아지고 이러진 않아요. 맨 처음에 막 기도해서 좋아진 것 같지만 어떤 사건이 오면 또 훅 꺼지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랬을 때 출애굽기 3 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민족에게 가라."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에요.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난 80이 되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요. 내 열심, 내 노력, 열정이 있을 때는요. 사람을 패 죽여요. 내 뜻을 내가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거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에 됐다. 이제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열정, 열심 이거 다 내려놨구나. 엘리야 선지자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던 거 이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런 사건을 보내시듯이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이제는 그 자신만만했던 그가 못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 할 수 있다고.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돼. 그런 걸 잡아봐라. 그랬더니 그걸 잡았더니 또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하겠다 하셔요. 이것이 우리들의 훈련인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가 내 의지, 내 생각,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는 게 거듭난 삶인 거예요. 그러려니 그 상황 속에서는 환난도 고난도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도 지금 모세도 이렇게 훈련을 40년간 했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아무리 하라 그래도요. 안 해요. 내 혈기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뜻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막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다 힘을 뺀 모세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잘난 자를 쓰는 게 아니라 내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악한 왕은 이 애굽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 이 왕이 정말 감사할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 요셉을 통해서 이 나라가 애굽 사람들이 죽지 않고 가뭄에서도 살게 해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을 담대하게 이제 왕에게 가서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 이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보내달라고 했을 때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니네가 지금 시간이 많아서 예배하겠다고 하는구나. 안 되겠다 하고 더 고되게 일을 시키잖아요. 그랬더니 막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면 좋았는데 왜 괜히 쑤셔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현실만 보고요 눈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 나라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현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왜 괜히 쑤셔가지고 그래서 바로가 더 우리를 고단하게 일을 시키느냐 하고 막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왜냐하면 백성들은 현실을 보는데 그런데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면 듣기 싫어해요. 현실에 맞춰서 설교하든지 하면은 다 좋아하는데 그런데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은요 사실은 듣기 싫어해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왜 맨날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십니까? 영적인 얘기만 하십니까? 나는 육적으로 지금 죽을 것 같다고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이렇게 원망을 받고 막 돌을 맞고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웬만하게 타협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다 응답돼요. 아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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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도 천국을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죄값을 우리에게 찾으실 거예요. 진리를 알면서 그 많은 영혼들을 하면 나라로 데려오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살게 만들어서 그러면 죄값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 하실 말씀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모세를 막 원망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셔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들의 감독자 통치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그들이 부르짖어요. 고통스럽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지켜달라고 힘드니까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유 그냥 편안하게 사실 편안한 건 아니죠. 노예 생활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막 너무 고통이 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이 악한 통치자가 나오면 또 한편으로는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백성들의 살기가 어려워지면은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체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사실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 백성들이요 정말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의 산으로 내려오시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가주게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내려오셔서 우리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데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신 이 로마서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 하시고 신약에서는 이제 아들을 내려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때는 애굽인이지만 지금은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곳은 악한 곳이야. 지금 가나안 땅도 악이 가득해. 그래서 가나안 사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칠족속들의 살아. 그들을 다 내어 쫓고 그곳에 내가 너를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 거야. 아름답고 강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당장 현실만 보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화가 나고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휘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과 같은 악한 것들 우리들의 고집 이런 악한 것들을 다 내 마음 안에서 몰아내시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 주실 때 성령님이 완전히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우리가 힘들게 살아요? 내가 우상을 갖고 내 안에 우상 산당이 있어서 힘든 거예요. 이것만요 다 빠지면은요 힘들지 않아요. 저는 물질 우상은 내려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것도 힘들게 물질 우상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물질 우상을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도 물질에 대한 염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질 우상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슨 우상이 있어. 우상이라는 걸 내가 더 의지하고 이거 좀 붙잡고 있는 거죠. 사랑하고 잘못될까 봐 벌벌벌 떨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인정 욕구라든가 내가 명예라든가 또 뭐 다른 것이 우상이라든가 자녀든 배우자든 뭐가 그러면 이것이 잘못될까 봐 벌벌 떠니까는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거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편해요. 지금 제가 물질 우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막 훈련을 통해서 빠져나갔더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말 거짓말 아니라 일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제가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우상이 있어요. 성공 우상이. 이거는요. 사 왜냐 우리 부모는 물질 우상이 없으셨어요, 부모님이. 물질 우상이 없어서 그냥 집을 다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질 우상을 심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빠졌는데
부모님이 심어 놓은 우상, 이게 산당과 같이 부모님이 심겨준 게 산당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그 산당, 그 무의식 부모님의 가르침, 그거랑 맞물려져서 세워진 게 산당은 정말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막 몸부림쳐서 싸우는데 성공해야 돼.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저는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해도요. 성공해야 돼. 그냥 모든 인생을요. 정말 새벽밤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 것도 언니 오빠가 먼저 갔으니까 내가 후에 가니까 내가 먼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내가 이제 대학 가야 될 이제 그 타임이 와서 새벽반, 직장 다니면서 새벽반을 새벽 예배를 온 게 아니라 새벽반을 가서 대학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집도 방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방도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요 10 시까지 공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잠 잠깐 자고 또 인제 새벽반 가서 또 인제 대학 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낮에 직장에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가족 먹고 사는데 돕고, 이러면서 저 용돈은 차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학원비 곧 쪼끔 내고. 그러면서 가족 돌보고 언니 오빠가 지금 대학 다니고 엄마 혼자 벌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할 때도요. 정말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루도 안 쉬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하면 다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이 노력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돼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잘 된다면.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 이 땅에서는 잘 될 수가 있어요. 상도 많이 받고요. 늘 잘한다고 칭찬받고 했죠. 그랬는데 목회는 다르더라고요. 목회는요. 완전히 모세처럼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요. 이 성공의상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 그 하나님이 자꾸 힘을 빼라고, 힘을 빼라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너 힘 빼라, 힘 빼라." 그래서 힘을 많이 뺐는데 그래도 이 성공의상이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이것만 제가 내려놔지면 인생은 완전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지. 그런데 자꾸 불쑥불쑥 그게 산당이 아직 안 허물어지는 거예요. 막 하여튼 금년에는 반드시 어떻게 부셔야죠. 그래서 제가 죽으면 죽으래야 이거 산당 우상 다 부셔버립니다 하고 해서 지금 사건이 개인적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요즘. 사실은 이 사건이 와야 돼. 이렇게 지금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당장에는요 막 일을 더 시키잖아. 그러니까 우리 정말 너무 힘들게 한다. 정말 죽이려고 그러냐 하는 이런 사건들을요 이 산당 우상을 뽑고 오직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상황에 내가 완전히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요 사건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이 믿는 성도님들도 내 안에 희족속 여부수 족속 이런 우상 산당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그래서 양육을 받으면서 훈련받지 않으신 분은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야 그죠?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이 심령 안에서 다 이제 신약에선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기 때문에 구약에선 그 땅에 세워지니까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라는 걸 알려주고 신약에서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터는요 이제 우리의 심령인 거예요. 마귀가요 내 생각 내 심령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터가 나의 우상 산당 내 생각 이거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런 조차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우리는 알고 갈 때는 리더들은 계속 달라요. 신앙이요 딱딱 집어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워지고 싸워내는 게 달라요. 뭐가 싸우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웃하고만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나 자신과 싸운 거고요. 이런 우리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잖아요. 이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강대하고 아름다운 땅. 지금은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이제 내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요. 내 안은 천국인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 죽어서도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주님이 주인 됐을 때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요. 여기까지 이제 아직 성공 우상이 한 10% 남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또 더 들어가면 아직 그게 더 막 50%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한 10%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성적으로는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부서지게 되면 완전 자유한 거예요. 지금 어려움 정말 지금 막 이자율이 막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는 상황인데도 전혀 염려가 안 돼요, 물질은. 왜냐면 그것은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물질 우상을 빠져나가는 사건 간증했듯이 있었잖아요. 신기해 그 이후로는요, 전혀 물질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제가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하시고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알죠. 이렇듯이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데려가시는 거, 이것 때문에 이 말씀도 주신 것이고요. 우리 성령님도 임하시고 예수님도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했으며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얘기했으며 이제 알았다 해야 되잖아요. 더 고단하게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재앙을 주겠다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 나일강에 이 물이 피로 변할 거야 라고 얘기해라. 너가 보내지, 내 백성 보내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알겠다고. 근데 보내지 않아요. 보내지 않습니다. 10번이나 그래, 10번. 그래서 이런 재앙이 있을 거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고집을 부리다가 알겠다고 하고서는 순응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속 그 재앙을 없애주면은 다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런 거예요. 10번이나.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왜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한 방에. 하나님이시니까. 한 방에 딱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보내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바로 왕이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을 나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그 상태를 놔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선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악한 그 상태를 놔뒀다는 거예요. 왜요? 10번째 가서 그동안에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첫 번째는요, 재앙이 내릴 때에 나일강에 피를 보내서 그래서 나일강물을 못 마시게 해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들은요, 그냥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에 신이 있어요. 하피라는 신. 그래서 그 신을 이 나일강을 숭배하는 거예요. 나일강. 강이 있어서 막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강을 섬기는 거, 신을. 그래서 그것은 하피 신을 섬기는 거. 이게 신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개구리 재앙을 주셨거든요. 개구리들이 깨글깨글하고 다 막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죽게 만들어요. 다시 이제 회개했을 때는. 그런데 그것은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 헤켓이라는 신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재앙을 내리셨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는 뭐 그것이 뭐 그냥 곤충의 일종이라고 보지만 그들은 그것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딱정벌레 형태를 한 케페르라는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신인데 우리가 우상을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게 이 신의 10가지 이것을 다 없앤 거예요. 내가 진짜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하나 이 신들 우상들이 없어져야 우리가 정말 의지했던 거 이런 것이 없어져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게 10번째 재앙을 내는 게 우리 안에 내가 우상같이 정말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요, 이 재앙을 없애려고. 그러니 우리 가족과 이웃이 모두 환경이 때로는 하나님이 완악한 상태를 놔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빨리빨리 변화시키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아직 안 된 거라고요. 아직 내가 신처럼 의지하고 더 벌벌 떨어 사람을 벌벌 떨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대로 가야 되는데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그러면 성도가 무서워.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그 성도께 비유 맞춰서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정확히 아는데 우상을 해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관없이 그리고 왜냐면요. 물질을 내려놓으세요. 이거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또 내가 부자야. 그러면요. 이거는 뭐 헌금 안 하는 얘기야? 라고 들리는 거예요. 헌금 안 하고요. 이웃을 섬겨도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이 주인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왕이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은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몇십 년 동안의 삶을 너희들은 허망하게 살지만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요 노예로 있겠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켜도요 다시 애굽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편했다고. 왜냐하면 제가 광야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광야를 거치는 그 순간도 견뎌내지 못해요. 10일이면 사실 가요. 10일이면 가는데 전쟁을 만났다가 블레셋 그쪽 지역으로 가면 10일이면 출애굽하고 나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0일 만에 가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전쟁 만나면요 죽을까 봐 벌벌 떨고요 다 도망가겠다고 막 으악 소리 지를까 봐. 그러니 하나님이 우애를 하신다고 말씀하죠. 우애하시는 거예요. 우애. 믿음만큼 내 믿음만큼 살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빨리 왜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못 받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니까 뽑아낼 수 있는 사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판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두렵고 왜 눈치 보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될까 봐 나랑 관계가 깨어질까 봐 나에게 어떻게 할까 봐 이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이 내 안에 10가지 우상이 있듯이 그런 우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하나하나 잘라내야 그때 마침내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이 뭐예요?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때 재앙이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표현하셔서 오시잖아요. 이제 마침내 너희들이 이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본으로 모범 표본으로 하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이렇게 세워질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데 그런데 우리는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이 모든 우상 산당을 허물고 완전히 주의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한 심령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자유하고요. 그때부터는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셔. 그전에는요. 아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것을 계속 더 우상을 붙잡고 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난의 사건이 오는 것은 그런데도 계속 그걸 붙잡아요. 왜요? 안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양육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 이 진리를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강하게 또 할 수도 없어요. 요즘은요. 조금만 내 의가 너무 강해 갖고 조금 이렇게 직면시키면은요. 그냥 또 안 하겠다 그러고 또 교회를 또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 좀 살살 가야 되겠다. 살살 가니까 좀 살살살살 이렇게 고통을 더 오래 겪는 거야 사실. 그래서 저는 알기 때문에 지금 이를 악물고 전쟁을 저는 선포한 거예요. 정말 이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산당으로 부모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너는 막 박사까지 하라고 막 돈을 거기다 구해 갖고 와 갖고 막 끝까지 공부하라 그러고 그래서 막 뭐 교수가 되고 뭐가 되고 먹고 사는데 힘들지 말라고. 부모님이 사랑한 거예요. 저를 사랑한 건데 그런데 부모님이 마지막 순간에는 믿음이 연약해진 거죠. 마지막 순간에 부모님이 그 우상을 잘라주고 갔었어야 되는데 산당을 내가 잘못한 거야. 잘라줬어야 되는데 굳건하게 심어주고 할머니가 돼서도 막 엄청 안타까워하면서 세상에 뭔가 전문성을 하나 가지라고 하면서 막 하셨어요. 제가 이제 사모로 있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울 줄은 엄마도 몰랐죠.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눈앞에 보는 것밖에 모르고요. 의식주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 순간에 유 목사님이 다시 신앙 고백시켜.
근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태 평생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셨던 엄마한테 천국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본다는 거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엄마의 신앙을 다 무시하는 것 같아 갖고 그래서 물어보는 게 너무 쭈삣거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남편은 유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우리 엄마를 또 뭘로 보나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엄마 천국 갈 수 있겠냐고. 엄마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냐고." 했을 때 그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럼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눈을 감아 버렸어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달라졌어요. 막 기뻐 갖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틀 전이에요. 소천하기 이틀 전에. 그때 갔을 때 형제들 다 모여 갖고 갔는데 막 바나나를 하나를 다 드시고 막 빨리 오빠네 집에 인제 다시 태어나셔서 인제 사시겠다고 막 엄청 많이 드신다고 요즘. 그러고 많이 드신다고 요즘 그래서 빨리 태어나려고 그러셨는데 그 "천국 갈 수 있겠냐."는 말에 눈을 딱 감아 버리더니 그다음에는 내가 얼마나 멋쩍어요. 언니 오빠들 믿음도 잘 별로 없는데 엄마 빨리 죽으라고 한 거 같이 들릴까 봐. 그 엄마가 갑자기 "그럼."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눈을 감고 대답도 안 하고 완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그래 갖고 다들 벙쪄 가지고 이렇게 당황해 갖고 있었잖아요, 자녀들이. 근데 한참 만에 눈을 뜨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쳐다만 보는 거예요. 사진 찍듯이. 한 사람은 한 사람씩. 너무, 너무 좀 뭐라 그러나 싸했어요. '이게 뭐냐. 너무 죄송해하고.' 근데 한 사람씩 자녀들요 한 사람씩 눈을 맞추고요. 사진 찍듯이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담아 두듯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제가 좀 소름이 그때 쫙 끼쳤죠.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랬는데 이틀 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루 좀 넘겨서 회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신 것을 저는 정확히 압니다. 순간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살고 우리 딸도 더 이 땅에서 잘 살고 했지만 '내가 천국을 놓쳤구나.' 하면서 그때에 뭔가 하나님이 머리를 팡 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을 다시 소원할 수 있게끔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전하는 게 복음이고요.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요. 영원한 나라를 데려가서 영원토록 살려고 이 땅 100 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하는 자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우리들에게 100 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태어나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럼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더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다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께 보여주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리는 자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